인생 살면서요, 고난이 올 때 왜 오냐고 할 때 있습니다. 자연재해요. 홍수나 지진, 가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자연재해, 산불 있죠. 우리나라 저 봉화 쪽에 산불 많이 났었죠. 그리고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각종 사고들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갑자기 심하게 다쳐서 한 부분을 절단하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또는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속에 이제 잔뜩 쌓아놔갖고 안 변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되거나 또는요 이혼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져 갖고 심각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고난 이런 거 얘기하죠. 또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명퇴하라고 해서 갑자기 나오게 돼서 집도 사가지고 은행에 그 대출 갖고 있었는데 자동차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 못하게 생겼어요. 길거리를 나앉게 됐죠. 하여튼 인생 속에서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라고 날마다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간다면 보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럴 때는 많이 시간이 지났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제가 다시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래요? 소도둑이요.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낙심, 좌절, 미움, 증오가 쌓이면요 이제 주목이 나갑니다. 주목이 나가요. 그게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바늘이 들어올 때 계속 쫓아내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올라가셔야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죠. 안트보르트, 프락트. 인간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로 엄마 뱃속에서 나지만 갓난아기예요. 동시에 우리 영도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가 극진히 그 아이의 몸만 관심이 많죠. 그 몸, 정서, 그 다음에 지식들 막 때려놓죠.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학원들 전부 중지시켰어요. 3살부터 120만 원짜리 영어 학원에 보낸대요. 3살짜리가 120만 원짜리 영어 학원 가면 뭘 배워요? 나중에요 2, 3년 지나면 애는 공부에 대해서 아예 취미를 잊어버립니다. 공부에 대해서 아예 취미를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제를 냅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정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체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똑같이 인간의 몸과 정서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예요. 이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 영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로 감동이 오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의사항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나 세상은 여길 정서나 생각이나 감정을 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제대로 살아가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도로만 다스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좀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건이나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외향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있죠. PTSD인가요? 예, 그 증후군 같은 거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얘기들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빼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요, 무슨 방법을 동원할까요? 한 푼도 없어요. 사람도 다 떠나갔어요. 집도 모두 다 잃었어요.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제 내 몸뚱이만 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강에서 뛰어내려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을 다 막으시는 것은요, 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바닥은 땅이고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14년 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저 매일 저녁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열리는 게 없었어요. 열린 쪽이. 아마 다른 게 열려 있었다면, 친척 중에 돈 많은 사람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매일 거기까지 매달렸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 맨 마지막에요. 2절 올라가세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2절. 그 다음 절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이 세상에서. 어제 저는 역천역 응암역에 있는 은평성결교회에 갔다 왔어요. 1시부터 6시까지 중간에 2번씩 좀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세미나 했는데, 사마리아 퍼스트 코리아예요. 주관이요. 거기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단인데, 오늘 거기 부회장하고 또 외국인들 한 7명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 200명 정도 와서 그 비전센터 본당 길 건너편 비전센터 지하 2층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그 사마리아 퍼스 코리아가 하는 일은요, 자연재해, 천재지변 또는 각종 사고, 산불 또는 개인적인 어떤 큰 낙심한 일들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외향성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그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 한 2시간 반을 어제 사모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리퀴엠 보스, 호스피스 5단계라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은 처음에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막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5단계에 걸쳐서 수용 단계가 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본문.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뭐예요? 요즘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각종 스트레스, 어려움을 당하는 것.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어떤 용어가 붙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소망, 심한 고난을 당, 힘에 겹도록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는요 서로 이란이 자기나가 이겼다 그러고 미국은 미국이 이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쪽 나라가 다. 근데 이란도 뭐 미사일은 몇천 개가 지하 땅굴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완전 바닥났어요. 경제는 완전 바닥나갔고 이란 대통령이 3개월 후면 이란은 완전히 나라 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뭐 부도 일어나겠어요? 기축통화 나라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을 못 찍어냅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라 미국은 마음대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돈을 찍어내면 한국은 통화는 환율을 받아칠 거예요. 미국은 암만 찍어내도 달러는 계속 올라가요. 가치가. 왜? 기축통화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싸!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때가 많죠. 거기에요. 그러나 그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만족이에요. 맛있는 간식을 요즘은 그 말차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카스테라, 빵, 각종 사탕 종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차로 만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본 적 있어요. 말차 맛이 많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 달콤한 기분 좋음이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갈까요? 지나갑니다. 인간의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 느꼈던 그 희열과 환희는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지나면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찌락은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걸 또 찾으려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막 하죠. 시간이 지났다가 잠시 있다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포기하지 말아야지만 동시에 이것이 탄력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은혜가 만족되지 않고 기쁨이 만족되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속이 기갈이 들어요.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요 스스로 만족하는 일도 무기력해지고 다운되고요 일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죠. 교회 다니기도 싫어져요. 근데 사람은 그게 그 어떤 일이 안 돼서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완전히 떨어졌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거기가 가뭄이 드니까 내 하는 삶의 것도 만족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요 내적인 감사함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스스로 하는 일들 속에서도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9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그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소망까지 끊어져서 아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라는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건요 달콤한 어떤 거 먹는 거 정도예요. 그때는 기뻐요. 즐거워요. 나 이런 거 먹어가고 자랑도 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을 누리고 있어 자랑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형이 돼요. 그럼 또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럼 걔도 또 지나가요. 또 찾아요. 또 지나가요.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
다운될 때가 와요. 지쳐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배고픔을 허한 걸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내 호흡이, 내가 숨 쉬는 것처럼 호흡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관계 소통이 돼야지만이 내가 하는 일들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무력증이 오지 않고 사람도 싫어지고 일도 싫어지고 환경도 싫어지고 나도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4편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체력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었나이다. 여기 원수라는 게 무슨 사람이나 나라, 국가, 어떤 물질, 어떤 환경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들. 우리는 내 환경을, 내 주변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80년 전에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게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평등을 이루고 어쩌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소수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평등하게 한다는 그런 사상을 집어넣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평등하게 되니까 다 권력과 돈을 빼서 꼭 소수만이 결국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시대를 거치면서 와서 보세요. 결국 소수가 누리잖아요. 항상 어느 집단의 10%만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머지 90%는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10%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신뢰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거짓 것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필요하잖아요. 뉴스가 필요하고 그건 어느 집단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칼, 창, 활 쓰는 방법들이에요. 시스템을 바꿔도요. 이쪽 나라, 이쪽 땅에서 이쪽 땅으로 정부가 바뀌었어. 이쪽 땅에서 이쪽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부패와 부정은 계속 일어나고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믿지 못할 사람들도 이쪽 땅에서 막 나오고 이쪽 땅에서도 막 나오지 않아요? 시스템을 바꿔도 인간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선거로 바뀌죠. 이쪽 땅이 하는 정부, 이쪽 땅이 하는 정부.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고요. 이란처럼 종교 시스템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요번에 그 JMBC에서 깜짝 놀란 뉴스가 또 나왔죠. 기쁜 소식 우리회 박옥수 여기도 정치헌금을 무지됐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통일교, 신천지, 박옥수, 기쁜 소식 우리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3개가 다 어느 당을 지지한 거예요.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럼 우리나라 대형 기독교들은 그런데 어떻게 짝짝한 거 하는지 모르겠어. 이단들하고 같이 사이하고 같이 합력을 하잖아. 그것만 봐도 딴 건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야. 사단의 세력들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누른 대적, 이 대적이라는 게 밖에 것도 있고 내 안에 것도 있어요. 내 안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연약함이 들어오고 스스로 못났다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러고, 나 이렇게 왜 이런 곳에 태어났냐 그러고. 저도 중학교 때 왜 한국이 태어났을까?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좀 좋은 나라에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나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결국 사람의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는 그 개인의 척도에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척도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것에 변화가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나오죠.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자신감, 실력, 끈기, 성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의지함을 통해서 받쳐질 때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에너지가 안정돼요. 에너지가. 그 자체로는 에너지가 안정돼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해서 뭔가 일어나서 기쁘고 즐거웠어. 그런 단맛처럼 지나가고 말아. 그 또 하나 만들어가고 또 기쁘고 즐거워 단맛처럼 또 지나가고 나. 몇 번 그렇게 되면요 고갈이 돼요.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돼서 다운돼서 무기력해지고요. 사람 만나기 싫고요. 자기 자신도 싫고 환경도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보이면 내 상태, 내 상황에 있는 말씀들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속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본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 꽉 막혀 이제 남은 건 죽을 거, 스스로 죽냐 하나님만 의지하냐,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죽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보자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믿음장인데,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있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봤어? 죽으면 천국 갔다고? 갔다 와봤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고난도 그냥 설 익은 고난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막 꽉 눌러서 죽을 지경이 되면요, 아이고 나 좀 살려줘 라고 나오죠.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뚝에서 강에 빠져 죽으려고 옷 다 벗고 밤에 이제 발을 집어넣어서 빠지려고 하다가 가면서 물에 빠지면 너무 차가우면 어떡하지? 나 차가운 거 싫은데? 이러고 발끝을 집었더니 너무 차갑더래. 그렇지! 나 추운 데는 못 죽어. 해가지고 다시 낮춰서 옷을 수 있고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까지 간 거죠. 그때 말씀이 오면요, 말씀이 내게 딱 말씀들이요, 날 회복시키고 날 붙잡는 말씀들이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올 때요. 자, 1절을 제가 읽었죠. 2절 제가 읽을게. 여러분 이제 3절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읽으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독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중요해요. 그렇게 나를 눌러댈 때 죽자라는 것과 주님 한번 의지하자 두 가지인데요. 마귀는요 이때 뭘 주님을 의지해 뻔해 안 돼 계속 혼잡하게 하고 생각을 시끄럽게 하는 이 속을 그래서 결국 죽자로 끌고 갑니다. 죽자로요. 죽어. 더 이상 살 의미가 뭐가 있어. 나 죽으면 다 정리돼. 다 끝나. 이렇게요. 네. 그런데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길 바라시고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일도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잘 되고 잘 뻗어나가네. 삶을 참 인생을 즐겁게 재밌게 사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겸손해, 성실하고 고난이 오고 고비가 와도 넘어가고.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길교회 가서 오래간만에 목사 동료들 저 부산 지방으로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럼 10년 15년 만에 만나요. 이번에도 그런 목사님들한테 소문이 나서 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요즘은 어떠냐 이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그 어려움 당하다가 파산 면책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다. 지금 어떠냐. 그건 요한 충청도나 경기도에 사는 목사님들이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알아. 다 정리가 됐다는 거. 근데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힘든 걸 어떻게 얘기했어? 그거 걸면 입이 들어가거나 여기 경련이 이렇게 해서 입이 옆으로 들어가거나 경련이 실룩 그런 거 오지 않아? 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리에 문이 없고 가슴에 문이 없다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가 막 산같이 쓰레기같이 막 들어올 때 그것을 쥐야 부르짖어서 쏟아낸 거예요. 왜? 죽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이렇게 고려신형 정부에서 빨간 줄 쫙 한 최고장 뭐 이런 게 날라오면요. 조수영 권사님 저도 며칠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집에 전부 다 집 붙인다. 예. 뭐 이런 거 날라오고 그러면요. 그때마다 그러면 그 한 장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생각들이 한두 가지예요. 들어오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걸 다 기도로 쏟아내는 거야. 다 쏟아내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하나님 빼고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기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산에 가서 저 공문대 뒤산 삼각산 가서 수동 기도원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녁에 여기 또 와갖고 360일 저녁 기도를 5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려고 저렇게 훈련시켰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픔과 어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설교들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한 자매가 한 28쯤 된 자매가 일어나갖고 빚을 물려받았대요. 자기 하나인데 외동딸이래요. 부모님부터 빚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외동딸인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도 빚으로 나가고 월세로 나가거나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죽고 싶고 그러면서 우시다. 그래서 사마리아 퍼스 코리아 부회장인 백인 목사님이 자매들 일어나서 다 가서 붙잡아주라. 그래서 한 20명이 와고 같이 통성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들 때 침투들은 원수마에 들어오지 말라고 또 기도해주고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 낙심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 옮겨갑니다.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끌어 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변화를 용서하지 않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죽어. 그냥 거기서 끝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거기 있니? 그럼 그 다음으로 옮겨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난 후에 전후 처리 과정이 있어요. 유럽이 이렇게 독일이 나눠져 갖고 이쪽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쪽은 소련이, 공산주의 소련이. 그런데 양쪽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왜? 양쪽 다 SS 출신자들, SS들은 여기 문신이 있어요. 혈액형 문신이. 그건 자기네들 유리해. 전쟁 나서 부상병으로 치료를 하러 왔을 때 이거 혈액형을 하려면 야전병원에서 혈액형을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SS 친위 대원들은 훈련소에서 아예 여기 혈액형을 문신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입원하면 딱 보면 혈액형은 바로 혈액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거죠. 나머지 독일 국방군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쪽 소련이나 이쪽 서방 세계나 SS 친위 부대는 포로 잡으면 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다 직견처럼요. 왜요? SS 사단들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들어가면서 3천 건의 학살을 저질렀어요. 일단 작은 마을에 들어가면 싹 다 죽이고 몇백 명 미만, 몇만 명 미만은 10분의 1만 가서 보는 광장에서 싹 다 죽이거나 또는 교회나 공회당으로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거나 술탄 던지고. 예. 그래서 SS 친위 사단은 절별 사단이라고 해요. 여기 모자에도 해골 맞고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군대가 이쪽 동쪽에서 온 소련군이나 이쪽에서 온 서방 군대나 일단 잡으면 다 직결 총살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결과가 또 달라요. 일반적인 독일군을 잡은 이 미국, 영국, 프랑스군은 다 조사를 해서 책임자들이나 또는 범법자들은 재판을 해서 총살을 하거나 교수대로 가거나 징역을 보냈지만 수많은 민간인 준군사 조직들 또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방면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독을 위해서 또는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 군대가 이전에 다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발휘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소련은요, 몽땅 다 잡아갔어요. 시베리아로 약 27만 명의 독일군들이 포로화되어 가서 5년 후에 독일로 돌아온 사람은 5천 명이에요. 27만 명 중에 26만 5천 명이 시베리아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 추위에 노동하다 다 죽었어요. 병 걸려가고.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어요. 사람은 잘못됐어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고 회개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싱크대에 그릇들이 음식 먹고 지저분하게 묻어갖고 있어. 다시 써서 말리면 쓰잖아요. 다 버려요? 공수한 다 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한다면, 도우심을 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온전케 되신 후에 다시 그를 쓰시는 겁니다. 하지만요, 저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아니에요. 잘못됐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노동교화서 보내고요. 지금 북한도 보세요. 정치범이 뭐 거의 100만 가까웠다고. 그래서 아까 봤던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육신으로 그 힘을 믿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내버려둬 버려요. 세상에 내버려, 그래 그럼 한번 너 혼자 살아가 봐.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성내 단맛을 느껴, 두 번 성내 또 달아, 세 번, 네 번 지치기 시작해요. 무기력해지고 결국 쓰러져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저주를 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서 있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 땅을 신광야라고 해요. 신광야는 무슨 뜻이냐? 짐승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그 독 있는 뱀이 살죠. 아주 통통해요. 굉장히 굵어요. 그런데 일반 뱀들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 뱀은 옆으로 가요. 옆으로 기어가요. 옆으로. 근데 엄청 빨리, 어떤 그 지오그래피 그쪽 기자가 찍는데 옆에서 보고 뱀이다 그러고 흙을 던졌더니 이게 물로 쫓아오는데 사람이 뛰는 것보단 느리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는 걸 따라오더라고요. 이야, 뱀이 저렇게 빠를 수가. 하긴 뭐 정글 같은 데 가면 날아다니는 뱀도 있잖아요. 조그만 뱀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 어떤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수만이 끊어졌고, 나는 이제 사형 선고네,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그런데 또 들어가서 그럼 또 건지시고, 그래 또 들어가서 그래도 또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7장 37절입니다.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이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에 있는 그 장군이 누구예요? 이름이 키 큰 장군. 그렇죠. 다 가지고 싸고 딱 여기만 얘기하고 나와서 창도 막 엄청 크고 칼도 있고 거기 들고 다니는 소녀도 따라 나오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머니에 돌 몇 개, 물 몇 돌 돌리는 거 갖고 나왔어.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개인 줄 아냐? 지팡이하고 물 몇 돌 들고 오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가 믿는 방패, 창, 칼 들고 네 힘을 믿고 나오시면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에게 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딱 맞춘 그 자리에서 이마가 깨져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뛰어가니까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뒤를 쫓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어요. 우리는요, 이 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라고 해요. 끝없는 부딪힘입니다. 끝없는 갈등, 고난, 역경들이 바람처럼 파도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하지만 존재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꽃을 보세요. 예쁘죠? 얘는 향기가 없어요. 모양은 예쁜데. 하지만 화원에 가서 그 향기를 아주 대단한, 저희도 그 베란다에 필리핀 조그만 난초 이름이 뭐죠? 긴기아나. 아주 향기가 대단했어요. 지금은 다 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면요, 마귀는 우리를 좌절하고 포기하고 끌고 가죠. 너 보고 지쳤다고 그래요. 너 지쳐서 또 그만 못해. 번아웃 됐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민을 가지고 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연민의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손을 벌릴 때, 주여, 제가 지금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의정부에 가면 정목사님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남편이 월남전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은 7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라에서 상위 무슨 군 이런 거 받긴 하겠지만, 아침에 7시에 나가면 집안일을 하나도 못해요. 밤 12시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오면 방 한 칸에 7 애들이 빡빡하게 누워있어. 자, 그때 아이들 팀을 비집고 쪼그려 앉아 벽에 등을 기대했어요. 하나님, 저 이상 더 못해요. 더 이상 못해요. 남편도 데려가시고, 애들은 입이 7 개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저는 7시에 나서 밤 12시 들어와요. 이제 몸이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어요. 이제 저도 데려가세요. 하고 올 때 벽이 열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본인만 그냥 아무 말도 보여주시고 한 10분 동안 쳐다봐 주시고 사라지셨어요. 그것만으로 위로가 됐어요. 난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근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교회 가서 누가 아프다면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서 중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을 신학교에서 전도사를 시켜주고 치유전도사, 회복전도사, 그래서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하나가 신학대 가서 목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의정부에서. 그 어머님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대충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여기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0절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여,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주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여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고 주여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소서. 주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아버지 주여 소망까지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질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입니다. 비온 나는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주여 우리 자신의 또는 우리 환경에 또는 삶을 만들어놓는 시스템에 관심을 갖지만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 환경과 시스템은 아버지 주여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아버지 교제 가운데 깊은 마음속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또는 아버지 음성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조동미, 홍수열, 최기자, 주정원 몸으로 드렸사오니 바다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그 인생들을 위해 함께 하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거두는 귀한 축복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성도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역사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옥자 권사님 아버지 노인회 회장위원이 아버지 그를 통해 이 마을이 전도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남편 권병화 장로와 더불어 아버지 주여 올해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지만 그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아버지 주여 결국 또 남게 되었다고 하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옆에 또 필라의 김태술 아버지 집사 나선신 권사 부도 또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지난번에 결신하고 확신하고 아버지 결심기도 받은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마을이 예수마을 복음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월간교회 탕회와 아버지 주여 사랑의 교회 탕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오래된 봉고차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복순, 하수정, 하수인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고 또 멀리 아버지 이사간 아버지 주여 자녀들에게도 함께 축복해 주시옵시며 그 자녀들 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제 버스 정거장에 와서 전도지를 돌리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0장 봉헌송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다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바울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삶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근데 그 바울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바울도 배우게 돼요. 바울도 그건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지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 섬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기도 하고 끌려가서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스며지도 않았던 일들이 계속 나타날 때 상황이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빼고 의지할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 서신을 감동을 받아 짓게 됐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바울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그 통 가운데 만들어진 겁니다. 멕시코 선교 헌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하고 지난 고난주간 한 끼씩 금식했죠. 한 끼씩 금식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분한테 그렇게 보이도록 권사님 이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동네에 총알이 막 깽단간에 막 총을 쏴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총 들고 들어와서 지갑하고 핸드폰 심지어 교인들이 타고 준 차까지 그냥 바로 끌고 가버렸답니다. 예배 중에. 다행히 며칠 안에 다 찾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동네에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죠. 거기에 애들도 데려가 있거든요. 애들도요. 물론 애들이 이제 멕시코의 큰 도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